이방인의 충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오역 때문에 그것을 카운트 개념으로,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각 나라에서 예수와를 믿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수를 채우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수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과연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일까? 네,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충만의 수하면 굉장히 뭔가 확 와닿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와닿지 않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방인이 충만해지기까지 그 유대인들의 눈이 더러는 가린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방인의 충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땅으로 오시는 바로 그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푸림을 지내면서 우리가 푸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푸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푸림을 매년 우리가 그 나선형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면서 매년 그 풀어주시는 것들이 날로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푸림의 역사 안에서 그 반유대주의의 영인 하만의 영이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시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라고 말했던 그 하만의 영을, 그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하만만 장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의 10아들과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카운트되어 있는 그 죽인 사람들의 수를 보면서 와, 이것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저는 푸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다르월이 니스산월 1일 월삭으로 가는 시간 안에 저는 이 7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니스산월 1일에 장막을 짓기까지 그 성막을 지었다 해체했다, 지었다 해체했다. 그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예표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성막을 짓고 해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실행되도록,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명령대로 사라지는 그 아달월, 저는 그 7일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되는 아달월 끝까지 저는 칼 우르가 집중하고 이 아달월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집중하며 배우고 니스산월 월삭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푸림에 제 마음을 나눴는데, 하만의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만의 영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그냥 성경으로 읽어낼 수 있는 반유대주의 영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장대에 높이 달아야 할 하만의 영은 없을까? 그날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 대체 신학이 하만의 영이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는 1세기 교부들부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것의 정점이 종교 개혁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거기에
더 세대주의의 신학을 덧붙여서 이 대체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지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될 저는 하만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이 대체신학에서 배웠던 성경 해석,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와 어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내 몸에 내재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대체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나를 대입하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쓴 발신자와 이 성경을 읽은 수신자가 누구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펴놓고 읽으면 은혜 받으면 족합니다. 또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저는 구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유대주의적 말이라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왜? 구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것이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새 언약과 서로 상극을 이루면서 뭔가 이미 성취되어 버린, 근데 그 성취되어 버린 안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더 깊은 반유대주의적 정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언약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체한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다른 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또는 부족한 복음이라면 우리 안에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과거의 사형리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코로나19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이런 비대면 사회 안에서 이제 예배도 줌으로 하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 사형리가 가르쳤던 과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것이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질문, 복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부터 저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온전한 복음이 있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예수와의 그 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제 예수와께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종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국의 복음이 뭘까요? 기존 성경은 이것을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천국 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왕국 복음이 뭘까요? 자,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왕국 복음 어려워.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뭘까요? 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사실 지금 무거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읽거든요. 왕국 복음이 뭘까? 천국 복음이 뭘까?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거기에서 무엇을 더 나갔는지. 과연 그 왕국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왕국이 뭘까? 천국이 뭐지? 네, 제가
우리 지휘자매가 처음 왔을 때 지휘자매를 굉장히 혼란케 하는 강의를 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천국은 없어. 천국은 없어. 자,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없냐면 그 천국은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교리적입니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세적으로 뭔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굉장한 무엇인가가 준비된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어떤 영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천국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와,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와, 나는 천국 가려고 내 모든 것을 너무 많이 희생했는데. 나 천국 가려고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 가려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진화론을 오랫동안 학교에서 배우면 아무리 창조론을 강조해도 내 안에 진화론적 사고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기독교 안에서 2000년을 갈고 닦고 이 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서부터 그 교정이 시작되면 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도 안 했어요. 천국은 없어. 그냥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브리타다샤 신약에서 2개의 히브리어로 찾을 수 있는데 하나가 하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2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말쿠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그 하늘이라는 뜻이죠. 하늘은 샤마임 그 하늘. 말쿠트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쿠트 하샤마임을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하늘 천자니까요. 하늘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면서 우리 안에 많은 오해가 생겼죠. 자, 말쿠트 하샤마임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직역 성경으로 읽으시거나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 읽으시면 그 천국이 전부 다 하늘 왕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쿠트 하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총 37회 말쿠트 하샤마임이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 즉 우리나라 말로 천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굳이 하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굳이 하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유대인들 안에는 이미 그들만이 쓰는 일종의 은어 같은 단어가 바로 하샤마임이었습니다. 그 하샤마임은 그들 안에서 하늘 왕국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즉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천국을 마치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 공간에 있는 한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말쿠트 하샤마인 그러면 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렇게 바로 그들의 머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 하샤마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까 14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이게 바로 당신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당신의 통치권은 모든 세대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이 바로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통치권을 마주보고 있는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국, 바로 말쿠트 하샤마임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신이 통치하시는, 당신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으로 나오는 단어가 말쿠트 하 엘로킴입니다. 자, 말쿠트 하 엘로킴, 그대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쿠트 하 샤마임처럼 브리트 하다샤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어디에 쓰였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왕국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왕국 복음이 뭐길래? 근데 그 왕국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의 복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왕국을 왕으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는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리브산에 그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 왕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말쿠트 하 엘로킴이 쓰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쓰였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분을 보았고 그분은 그들과 하나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가장 그 제자들이 부러울 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와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40일 승천하시는 그 40일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국 복음을 전하신 거죠. 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말을 믿고 남자와 여자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네,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빌립 역시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샤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대화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샤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대화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하나님 왕국이 바로 아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았던 말쿠트 하 엘로킴입니다. 자, 이 단어로 지금 왕국 복음을 예수와 또 그들의 제자 또 샤울이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땅의 유대인의 왕, 또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다스릴 것에 대한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 성경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건지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밤에 계시들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까지 나아가서 그 앞에 세워졌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위가 주어져서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엿볼 수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와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위가 주어져서 모든 언어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분 예수와를 섬길 것이고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9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실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행하셨던 강력한 능력으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올람하제뿐만 아니라 올람하바에서 불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또 그분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고 이제 장차 통치자, 권세, 권능 모든 주권 위에 그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분은 올람하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올람하바 올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왕국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즉 국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게 뭐죠?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국가를 이루는 4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4가지 요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뭐냐면 다른 나라와 친교를 맺고 다른 나라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국가의 4대 요소로 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하늘의 천국, 우리가 어딘가 갈 그 천국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왕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왕국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한번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왕국의 땅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어디일까요? 분명히 땅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왕국의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어제 장미 집사님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 목적지가 이스라엘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100% 동의합니다. 우리의 열망이 그 땅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바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왕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 땅에서 그 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부를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땅에 모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나님 왕국의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땅에서 그 왕을 초대할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땅과 그 백성을 통치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왕국 복음의 시작을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왕국의 수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이스라엘입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와께 넘어졌고 이방은 이스라엘에 넘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인은 과정은 모르고 답은 아는데 유대인은 과정은 다 아는데 답을 모르는 형상입니다. 그죠? 그들은
그들의 타나크 안에서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와인 것에 아직 눈이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신비입니까? 바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만 알아. 어쩌다 보니까 답이 나왔는데 과정을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아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뭐야? 왜 어떨 때는 예수를 먼저 쓰고 왜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먼저 쓰는데? 자, 크리스투스. 단순히 기름을 가죽에 문두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에. 자, 그 단어인 크리스투스가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하다라는 이 마시아라는 뜻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죠. 우리는 사실 예수와 이퀄 구원자라는 정답은 알지만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유대인들과 소통하고 그 마시아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를 몰라, 그들은 예수와를 몰라서 참 한심한 백성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그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답만 알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넘어져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에 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뿌리가 1세기 교부들에게서 시작된 바로 대체 신학에서부터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모두 폐기되었어.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실제로.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 한날 이스라엘이 그냥 이 역사 안에서 생겨버렸어. 그 전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됐지 라고 말하는 것은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1948년에 이제 건국되어서 지금 당당하게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과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 우리 안에서 내면의 질문으로 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왕국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 라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 아주 정말 엑기스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자, 출애굽기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미즈라임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고 내가 독수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는 그 모든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네, 케투빔이죠. 결혼 계약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를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택하셔서 그 지면 위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 수가 많기 때문에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모든 민족들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아도나이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그가 지키시려고 아도나이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나오게 하셔서 종들의 집 곧 미츠라임 왕 파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타나크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뻐 외쳐라 딸 찌요나 함성을 울려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딸 예루샬라임아 아도나이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내 원수를 치우셨다. 이스라엘 왕 아도나이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샬라임에 말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찌요나 네 손들을 풀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구원하시는 용사이시다. 그가 기쁨으로 너를 기뻐할 것이고 그의 사랑으로 가만히 계실 것이고 환성으로 너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네. 여기에서 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샬라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찌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전부 다 대체 신학적 관점에서 나에게 적용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불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왕국이다. 이제 왕국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정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첫 걸음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인 아브라함과 이츠학과 야하콥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 아버지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고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언약대로 그 땅 하아레츠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대신할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왕국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인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약속을 샤울의 말로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마시아의 예슈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시아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이전에 마시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마시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범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우리 안에 온갖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마시아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아 안에서 예정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마시아 안에
첫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와 너희의 관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읽는 분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야?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자, 제가 아까 대체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맹점이 뭐냐면 수신자와 발신자, 화자와 청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읽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너희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나누어서 읽는 것입니다. 자, 샤울이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샤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을 왜 제가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놓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지 한번 우리의 관점을 이스라엘 관점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주 마시아의 예슈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시아의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이전에 마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샤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시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범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이스라엘 안에 온갖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따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마시아 안에서 합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합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둘로 나눠진 것들이 예수 안에서 에아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시아 안에서 예정의 유업을 이스라엘, 우리가 받아서 그 마시아 안에 첫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누구의 왕입니까?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예수아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시아 안에서 그 예정하시고 그 첫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아도나의 아셈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제 강의를 들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왕국을 깊이 고민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르친 천국은 없다. 여전히 천국을 말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나무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실제적입니다. 그 왕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예수와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제 남은 아다르월 7일 동안 그 성막을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역사의 순환 안에서 그 자리에 동참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토라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칼 오르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칼 오르에게 당신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충만 안으로 들어가 이제 당신께 당신을 오시라고 외치는 그런 이방의 민족, 그 허다한 민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와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빛으로 일으키십시오. 이제 그들이 빛으로 일어나 그들의 왕국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날을 꿈꿉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제 그 문이 열린 그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여정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준비하고 그 땅을 밟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것 모든 준비들 또 그 땅에서의 여정들 또 그 땅에서의 예배들 당신께서 받으시고 당신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